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버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또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매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소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옳으든지 저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부모님들은 엄마는 또 아빠는 또 아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온 성도들도 아이들이 올 학기 잘 모든 학업에 믿음에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에도 구체적으로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마 이 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할 만큼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약 720km 정도, 시간적으로는 20일을 들여서 여행을 해서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오라버니 라반에게 달려갔고, 또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앞장서서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집으로 아주 극진히 환대하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종이 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라반에게 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24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리브가에게 준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코골이. 즉 코골이를 가져다가 리브가의 코에 끼워 주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었지요? 손목걸이를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많은 복을 주셨고, 그 진귀한 좋은 그 코골이와 그리고 손목걸이를 아브라함의 종은 받았고,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난 리브가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이제 그 손목걸이와 코골이를 끼고 리브가가 누구에게로 갔죠? 부두엘의 아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갔고요. 라반은 그 리브가에 있는 코골이와 그리고 손목걸이를 보고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종에게로 가서 그를 아주 지극히 극진하게 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라반이 어떻게 했는가?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다 낙타에게 주고, 낙타가 총 몇 마리였죠? 10마리. 10마리의 낙타에게 집을 주고 또 사료를 주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의 발과 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3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런 라반의 환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는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그네 환대법에 의한 지극한 환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환대를 하고 있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다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30장과 3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이 라반의 성향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가 왜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런 지극한 환대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물질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 재물에 대한 그런 집착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다시 보시면은 라반이 그 종에게로, 아브라함의 종에게로 가게 한 원인을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성경이 왜 기록했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자, 보세요. 라반이 그 누이의 코골이와 그 다음에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는지 잘 아시겠죠? 그죠? 라반이 그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아브라함의 종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요, 그 종을 잘 대접을 하면
아무래도 저 종을 통해서 자기가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심으로 이 라반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지극히 환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반의 환대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고 평안히 쉬었다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의 환대가 아니라 그 나그네를 통해서 결국에는 재물을 얻기 위한 그 사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런 라반의 호의는 아브라함이 종이 준 물질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며 아브라함의 종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볼 때에 그의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결국 라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 조카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에 함께 살면서 몇 번이나 속였어요? 10번. 10번이나 속여서 야곱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베푸는 이 환대는 굉장히 가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심이 아주 충만한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31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것은 진심일까요? 아니면은 입에 발린 말일까요? 입에 발린 말이 되겠죠. 그죠? 가식적인 말. 말 그대로 립서비스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라반의 행동과 말은 결국 돈을 얻기 위한 가식이고 또 위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제가 한 청년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요, 내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원해요. 그게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그 세상은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은 나를 원해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얻는 어떤 이익을 원해요? 이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을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보고 그 이익을 취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세상은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 존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함으로써 생산되는 그 이익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를 원합니까? 내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원하는 게 교회다. 물론 교회가 움직이려면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이 절대적이에요.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원하는 거는요, 성도들의 주머니에 있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성도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헌금을 하고 안 하고 여기에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맡겨준 양이고 또 성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높여주지 않고 또 적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지 않고 다 똑같아요. 왜? 교회는, 목회는 성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해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원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 목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원하세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원치 않으세요. 또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하는 내 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누구를 원하세요?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믿음에 내 존재가 흔들린다면 잠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려놔라.
그리고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심각하게 점검해 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더 잘 되고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교회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내가 없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신비롭지요. 교회는 내가 없어도 교회가 돼요. 왜?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는 교회 어떤 섬김에 있지 않아요. 예, 그거는 내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도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원치 않으세요. 내가 헌금 많이 내면 물론 좋지요.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그러나 내가 헌금 안 낸다고 해서 교회가 절대로 문 닫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섬김을 원치 않으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원합니까? 나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존재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물질이 되는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섬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교회 안에 구역장도 하세요. 인도자도 하세요. 교사도 하세요. 찬양단도 하세요. 이것은 교회 어떤 일들을 위하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존재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다. 너희 속에 있는 주머니의 돈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바라는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취업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라.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하라. 그리고 예배 잘 드려라. 나는 그것만 바란다. 왜? 그걸 통해서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세안교회 목회를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와 다르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좀 알려면 또 고린도 후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진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라.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라. 그래서 목사는요, 재물을 원치 않아요. 재물을 원치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있지만은 제가 사례비 못 받아도 저는 살 수 있어요. 못 줘도 저는 살 수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사례비 받으려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헌금 내서 제가 사례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는 줄 아십니까? 안 받아도 살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제가 여기 사례비 받으려고 이래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봉급이에요. 월급이에요. 제가 이 목회하는 거는 사례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래요?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여러분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밤낮 교회 생각하는 거, 우리 성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저녁 기도회 끝나고 앞에서 기도합니다. 저 이름 하나하나 부르고 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장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아파한 사람 있으면은 저도 같이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맨 꼬레비에 저희 아내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잠깐 기도해요. 제 모든 기도는 오직 세안교회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요,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믿음에 바로 서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고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진심 어린 마음이다. 이 진심이 없으면요, 목사는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재물로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들어오면 11조가 얼만데, 저 사람 들어오면 헌금이 얼만데. 그런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가 아니라 싹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슬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나 목자는 달라요. 목자는 삭스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양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삭꾼은 자기가 받는 삭스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삭시 아니면 언제든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다르죠. 목자는 삭시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다. 양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양이 죽으면 안 돼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목자예요. 저는 예수님을 목자로 믿지만 개인적으로 목사도 목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목사는 삭꾼이 아니에요. 목사는 목자예요. 언제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된 사람이 목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24시간 동안 언제든 나한테 전화하라고. 근데 전화 한 사람도 지금까지 저에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뛰어가겠다. 우리 성도들이 원한다면.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은요,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존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의 손에 들어있는 재물, 그 재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을 대할 때에 그게 다 가식이죠. 그게 다 위선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알아요. 성도들을 대할 때에 재물을 원하고 다른 사심을 가지고 원해서 그에게 접근한다면 모를 것 같죠? 성도들 그 위선된 마음, 가식적인 마음을 다 알아요. 어쨌든 목사로서 여러분을 목양할 때에 그런 진심을 가지고 늘 목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저는 성격 자체가 약간 고지고대로 이런 스타일이라서 고지고대로 믿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잘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그럼 제가 잘 헤아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라반의 환대 앞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여기는 목적을 하나님의 인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두 번째로는 37절부터 38절까지 그리고 40절의 말씀인데, 이삭의 아내는 가나안에 속한 여인이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에 속한 여인으로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죠. 하나님 원하는 증표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 여인을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순조롭게 다 이뤄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 종의 경배, 하나님을 향한 찬송. 자, 여기까지는 한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종의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씩 되었어요.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하나씩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48절을 보세요. 48절을 보시면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또 그 믿음에 대한 종의 합당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은 낙타 10필과 그의 동행자들과 좋은 것을 다 가지고 20여일 동안 720km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종의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종이 갖는 믿음은 뭐냐? 돌아보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바른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온 모든 생애를 다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배이지 않는 것이 한 군데도 없었다. 우리 세안교회가 그런 것이고 저의 인생이 그런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신 것이 한순간도 있었는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끌어주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있었는가? 하나도 없다. 오늘 이 종처럼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48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머리를 숙여 아주 공손하게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벤 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도 역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도울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제가 할 그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일은 난 모르지만은 찬양의 가사처럼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불투명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다면 앞으로 나의 가야 할 그 모든 일들도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나는 믿어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종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일은 잘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찬송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쉬지 않는 중단 없는 여호와를 향한 경배, 여호와를 향한 찬송, 그분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저녁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사 저희들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구보돌고 굴곡이 있고 때를 따라 막힘이 있어도 저희들 낙심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바른 길을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기도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여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병구 집사님, 김모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기훈 그리고 그리고 오혜선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저들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그 길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오혜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 이름을 놓고 이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다시 세한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순영 집사님, 우시숙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그리고 강미선 권사님, 우리 기련숙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 하나님 앞에 한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하나님 속히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